밀 추수를 하게 되면 바로 그 첫 밀을 추수해서 그것을 빻아서 떡 두 덩이를 해서 다른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반드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전 국가적으로 이들이 쉼을 가져요. 노동을 안 합니다. 쉼을 가지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예배예요? 바로 추수 감사 예배인 것이죠. 밀추수에 대한 감사 예배.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햇빛과 물과 좋은 공기와 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노력에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맥주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교회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우리 교회는 농사 짓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러나 이제 또 조그마한 밭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노력만 한다고 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농사가 잘 되려면 기후제도 드리고 하늘이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돼요. 적절하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려야 되고 또 태양이 뜨거운 빛을 발해줘야 하고 좋은 바람과 또 좋은 그러한 공기와 이 모든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수고한다고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거두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폭우가 내렸죠. 그래가지고 막 이 농작물에 지금 벌써부터 이게 피해가 많은 지역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봐도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 노력만으로 풍성한 것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6개월 동안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땀 흘려 수고했기에 이만큼 지금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변화무쌍한 이 사회 속에서 변화무쌍한 이 생존 전쟁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의 노력만으로 여러분의 수고만으로 여러분이 이 6개월간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확신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건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 고동치는 맥박이 뛰게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고 이 심장이 뛰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이 하루도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연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또 거기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또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한 달 거쳐 2018년도 6개월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물론 내 수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수고, 내 노력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할 수 있는 체력과 믿음과 건강과 내 가정과 내 일터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6개월을 되돌아보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지나온 6개월들을 돌아보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맥주 감사 봉투를 들 때 이거 또 뭐야 이래 이 교회에서 이렇게 부담을 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 예배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떡덩이예요, 떡덩이. 그것은 다른 제물과 함께 하나님 받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래 예배만 드려 해도 되는 하나님께서 왜 굳이 떡덩이 2개까지, 밀로 만든 떡덩이 2개와 여러 가지 제물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알아요.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가 드리는 물질 속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우리가 드리는 물질 속에 거기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걸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제사 가운데도 성경에 나왔던 빈손으로 성도들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물을 갖고 오라고 하세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든 절기와 모든 그러한 의식과 제사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물질을 갖고 오라고 얘기하세요. 거기엔 떡덩이가 되고 때로는 보리 추수한 한 단을 원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원하신다면 왜 그럴까요? 그 속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마지못해 드리지 마세요. 정성을 다해서 지나온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그 안에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 모든 절기와 제사의 의미 중에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올 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 빈손으로 오는 거 허락하지 않아요. 양을 가지고 오든 소를 가지고 오든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은 작은 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오든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하셔요. 왜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너희들의 생명과 삶과 너희들의 영혼을 이렇게 책임져 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빈손으로 오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드리는 예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예물 안에 감사를 담아서, 감사를 담으려면 정성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마세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오세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절대로 믿음 없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전에 오지 마세요. 마음을 다하세요. 마음을 다해. 절기헌금을 드릴 때도 마지못해 하지 마세요. 정말 없는 사람이 10,000원을 드리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담으세요. 마음을. 정성을 담으세요. 어쩔 수 없으니까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평상시 드리는 감사헌금만 해서 대략 이렇게 정성 없는 마음으로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추수감사, 맥추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정말로 그들이 풍성한 밀추수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절기를 정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지나온 6개월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작은 물질이지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여러분 늘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맥추감사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읽지는 않았네요.
22절입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맥주감사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맥주감사 때 이 밀추수를 할 때 밀을 다 곡식을 거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밭이 우리 교회만 하다 하면 이 밭 내 양 모퉁이는 건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안쪽은 다 추수를 해서 베어서 너 자신을 위해 쓰지만 이 모퉁이, 내 모퉁이는 건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추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모퉁이를 왜 건드리지 말라 하셨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니까 모퉁이는 건드려서도 안 되고 또 이 안에 있는 것도 추수를 쭉 하다 보면 이삭들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삭도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삭도 건드리지 말아라. 왜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 다시 말하면 당시에 이 가난한 자가 누구였어요? 고아와 과부들이죠.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들. 이러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면 바로 그런 것들을 뜯어다가 그것을 가지고 비벼서 먹고 허기를 달랠 수 있도록 또 가난한 자들이 그것들을 취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적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복지제도예요. 복지제도. 자,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수확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수확의 하나님이 주신 수확의 열매를 너희들이 다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정 부분의 적은 부분.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모퉁이 네 군데를 이 밭의 한 16분의 1 정도라고 대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남겨두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 굶주리고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남겨주라라는 것이죠. 왜요? 이 모든 추수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라는 이러한 하나님 사랑의 배품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 곡물들을 남겨놓기도 하고 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그들 나름의 그런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배려의 문화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으로 가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배가 고파서 길을 가다가 이렇게 밀밭에 가서 밀을 뜯어다가 이렇게 먹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밀을 먹은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먹었다는 것을 정죄하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 곡물이라든지 또는 이 밭의 채소라든지 과일들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따먹는 것도 허락을 해줘요. 우리는 이제 설이라 그래서 허락이 안 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허락을 해요. 따가지고 집어넣는 거는 죄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가셔서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면은 남의 밭에 가서 수박 한 덩이 거기서 썰어가지고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썰어가지고 먹고 남은 것을 챙기면 절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한 법들이 지금도 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룻기를 보면 룻이 이제 시어머니하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아스의 밭을 따라가면서 뭐 해요? 농사를 다 짓고 가면 이제 뭡니까? 이삭들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난한 과부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 이삭들을 줍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면서 같이 이렇게 먹고 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수확의 열매를 자신만 취할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며 취하도록 이러한 맥주감사절 속에 의미를 담겨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너희가 땀 흘려 수고한 수고의 열매이고 수고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재산일지라도 물질일지라도 너희들 자신만을 위해서 다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밤잠 못 자고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넓게 생각하면 우리가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소득을 얻은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소득은 내가 땀 흘려 얻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받은 소유물을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만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계를 가지고 살기도 하고,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그것이 이제 성경은 11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 11조, 감사헌금, 이렇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 생계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그것 가운데서 나만 다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작은 것이지만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오늘날 수많은 그런 어떤 국제기아기구단체라든지 이런 좋은 이런 그러한 이 비영리 단체들이 다 사실은 이 성경의 이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나만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청지기 마음을 가지고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내 시간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누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 가운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만 소유하고 내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믿고 그것을 나를 위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일정액은 이웃을 위해 이렇게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나누십시오. 이것이 이제 구제헌금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물난리가 날 때 수혜헌금이라든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내 것을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 바로 이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뜻인 것이죠. 그러나 이 안에는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맥주절이라는 의미 외에 또 다른 이름으로 쓰여 있는 것이죠. 맥주절 외에 초실절로부터 맥주절까지 며칠이 걸렸다 그랬죠? 50일이에요. 50일. 그래서 이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해요. 바로 이 오순절 가운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이 땅에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요. 이게 초실절의 의미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냐면, 언제일까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바로 이 오순절, 바로 이 맥주 감사절, 이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셔요. 그리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몇 명이 돌아온 줄 아세요?
3,000명이 돌아왔어요. 지금도요 3,000명은 어마어마한 수죠. 그러나 그 2000년 전에 그 작은 예루살렘에 3,000명이 돌아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가 주께로 돌아온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통해 영적인 풍성한 추수의 역사, 다시 말하면 이 맥주절이 하나님의 은혜를 추수를 감사했던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 풍성한 추수의 영적 추수의 역사가 바로 이 오순절날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오순절날 오신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바로 사실은 이 맥주 감사절, 이 오순절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바로 이 놀라운 감추어진 진리가 이제 예수님 오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 대추수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이 의미로 사실은 이 맥주 감사절 오순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성령을 통해 놀라운 추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추수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 이루시겠느냐라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러한 곡물의 추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이제 이 영혼의 풍성한 추수를 이루시겠다라는 놀라운 비밀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추수의 은혜에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진도중앙교회를 통해 바로 영적인 풍성한 추수를 이루실 것을 믿고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도 바로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맥주 감사절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진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도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육체의 추수를 위해서도 우리가 힘을 다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가지는 못해도 선교 헌금을 드리고 가지는 못해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해 주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이 진도 안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것들을 가지고 주시는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은혜에 감사해 감사헌금을 풍성하게 드리세요. 하나님의 것, 11조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10개를 주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신 것은 또한 내 것으로 취해요. 나의 삶을 위해서요. 그러나 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나누며 쓰라고 하는 것이죠. 나누며 써야 되는 거예요. 도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추수를 위해 내 물질, 그리고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 생명을 다해 영적 추수를 위해서도 힘을 다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맥주 감사절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맥주 감사절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나온 6개월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또 이웃들에게 줄 것은 이웃들에게, 영혼들을 건지는 일에 쓸 것들은 영혼들에게, 그리고 나머지는 내 삶을 위해서 이렇게 균형 있게 쓸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